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앞지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동료 세수만께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또 다음 주에 만날 때 예수의 사랑으로 기쁘게 서로 인사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어떤 이들은 사도신경을 할 필요 없다. 왜? 성경에 없다.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습니다만 사도신경의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신경,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난주에 봤던 이 말씀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7가지를 우리들 했습니다. 첫 번째, 뭐에 대해서 고백한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안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출생,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고백이 다 이 고백 안에 사도신경 안에 있다라고 우리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들이 하는 고백이 몇 가지가 있죠? 2가지가 있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인데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 7번째까지 배웠는데 이제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교회와 성도, 그리고 10번째로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고백을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1장 1절이다. 즉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우리가 했는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이신 예수님이시다. 즉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곧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으로 고백한다. 그는 또한 세 번째 어떻게 출생했느냐? 사람과 다르게 남과 여의 관계 속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에게서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그는 남과 여의 관계 속에 아니라 성령으로 탄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세 번째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하신 예수님은 네 번째 어떻게 하셨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네 번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의 사역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 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하는 이 고백 안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이 곧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네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고백합니다. 사흘이라는 얘기는 4일이 아니라 3일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증인들이 있다. 막달라 마리아하고 베드로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도적질했다, 또는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시온에서 깨어났는데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나와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도망쳐서 자손대대로 잘 살다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은 안 죽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다 거짓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든 헛소리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다섯 번째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승천하심도 다 목격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가심을 다 400명의 성도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사실은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을 자가 없습니다. 그의 승천하심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오늘 내가 믿습니다라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고백한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배운 일곱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입니다. 이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고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신다라는 약속을 했지만 지금이 2000년이 훌쩍 지났다 이미. 그런데도 예수는 오지 않았으니까 더 이상 예수를 기다릴 의미가 없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초림 예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초림 예수는 구원의 주로 오시지만은 재림하신 예수는 어떤 예수님으로 오시냐면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다시 오심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시고 오실 때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냐에 대해서 판단하시겠고 심판하시겠다. 근데 여기서 행한 대로 갚는다라고 말할 때 이 행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 의롭고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의 행함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행동,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우리가 의롭고 경건을 많이 해서 구원하시기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았느냐의 구분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주로 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심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까지가 지난주에 신앙 고백의 7번째 순서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8번째, 9번째, 10번째까지 말씀을 우리들 볼 텐데, 첫 번째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요. 9번째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죄를 사하여 주심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고백이 이제 우리가 배울 10번째까지의 순서입니다. 자, 8번째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의 8번째 고백, 누구에 대한 고백이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에 대한 고백 끝나자마자 바로 무엇을 믿는다 고백해요?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아주 간단한 구절로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같이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세례를 베풀 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뭐 성부, 성자까지는 괜찮은데 성령이라고 하는 실체가 우리가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우리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이 세례는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근데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았으니까, 아유 교회는 나가면 헌금이나 많이 내라고 하고, 내가 교회를 가면 좀 어떤 미운 사람이 있어서 별로 나가고 싶지가 않아. 나는 예수도 믿고 세례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쳤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더 이상 교회 안 나갈래.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치심 받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그래서 세례를 받고 교회 떠나면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스스로 무효화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왜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같은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란 얘기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거를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텐데, 쫄병이어서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어떤 역할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래요? 지금 빨간 글자로 해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와서 무엇을 한다고요? 무엇을 가르치신다고요? 그가 나를 증언. 예수가 누구다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난주에 말씀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너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너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너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실 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귀신의 영이 자리 잡았으면 무엇을 얘기를 해요? 말하는 게 맨날 귀신 얘기만 해요. 꿈에서도 뭐만 봐요? 맨날 귀신만 봐. 그 속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니까 그 안에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사로잡고 있으니까 날마다 눈만 감았다 떠도 귀신이고 잠자리에 들어도 귀신이고 사람들 만날 때 다 맨날 귀신이 가르쳐줬대. 보는 게 귀신이고 말하는 게 귀신 얘기야. 여러분들은 귀신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자꾸 귀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은 성령이 자꾸 그리스도 얘기를 하게 하지 귀신 얘기를 하게 하지 않아. 성령이 무슨 귀신한테 약해져 갖고 귀신만 보면 성령이 도망가는 줄 알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면 내가 보는 것을 거룩한 것을 보게 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거룩한 말을 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의와 선의 삶을 살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느냐 귀신이 임하느냐는 우리의 행동과 말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만을 증언하도록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을 천사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천사는 성령과 같은 존재일까요? 다른 존재일까요? 천사는요, 다른 존재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잖아요. 다시 말하면 전능한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천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천사보다 좋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6일 때는 우리가 천사보다 낮은 존재예요. 그런데 낮은 이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도우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봅시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지 아니냐. 초대교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천사라는 존재가 너무 거룩하니까 천사를 숭배했어요. 하나님처럼 경배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천사들은 뭐하기 위한 영이다? 섬기기 위하여 만들어진 영인데 누구를 원래 섬기라고? 자, 빨간 글 중간에 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자가 누구예요? 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섬겨야 돼요? 아니면 천사들이 나를 도와줘야 돼요? 천사들이 나를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천사는 당연하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명이 나와 여러분들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거기다가 대고 경배해, 거기다 대고 숭배하고 거기다 대고 예배해.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는 원래 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는 육으로 만들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줬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보다 원래 더 높아야 돼요. 그런데 왜 천사가 타락하고 천사가 교만해서 마귀가 되느냐? 무엇 때문일까요?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 중에서 제일 높은 존재가 뭐냐면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흙으로 만든 인간 안에 천사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영을 주었더니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살아갈 존재가 되었어. 아니 좀 전까지는 자기가 하나님 밑이었고 모든 피조물 중에 뛰어난 존재였는데 하루아침에 넘버 2가 뭐가 됐어요? 넘버 3가 돼버렸네. 그래서 천사가요 인간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원래 마귀는 원래 어디였다? 원래는 천사였어. 그러니까 외형이 우리가 아는 마귀 뿔 달리고 삼지창 들고 이게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누구처럼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처럼 절대 나타날 수는 없지만 천사처럼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와 마귀를 구별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 구별할 수 있는 거, 마귀가 와서는 절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이 들어오시면 얼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천사는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경배 대상 아닙니다. 삼위일체 되신 성령 하나님을 천사도 우리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천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고 그에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천사는 분명히 차이 나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며 또한 구원받을 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영이 천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영이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믿음의 대상이라고 함께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한 8글자밖에 되지 않아요. 성령, 7글자래요. 성령을 믿사오며 이 말 7글자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됨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9번째, 우리의 고백 9번째가 뭐냐면 교회와 성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을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문으로 보면요 이게 캐톨릭이라고 써 있습니다. 카톨릭이라고.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봐라 사도신경안에도 카톨릭이라고 써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영문의 카톨릭이라는 이 말은 지금의 천주교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천주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즉 초대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는 중심이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곧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곧 성전이고 성전이 곧 나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성전 되시기 때문에 이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서로 교통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비유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는 점점 비유가 직결되게 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라고 얘기할 때에 그거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비유해서 얘기하신 것이다. 예수님 자신, 즉 성전을 헐어서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는 것은 뭐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것을 성전에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야, 우리가 저 성전은 헤롯 왕이 졌는데 헤롯 왕이 36년에 걸쳐서 지었다. 야, 36년에 지은 걸 네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짓는다고 하냐? 뻥도 그만 쳐라. 그러나 예수님은 건물을 얘기하는 한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자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오늘 우리가 본당에서 안 드리고 지금 2층에서 예배를 드리면 여기 식당이죠. 식당이고 교제의 장소인데, 여러분 정확한 의미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여기가 뭐가 돼요? 성전이 됩니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 여기가 누가 계신 거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니까. 혹시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가서 저 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칩시다. 그 공원은 누구 거예요? 원래는 이 나라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그 장소는 곧 누가 함께하는 장소?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좁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성전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전 대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예수님이 계신 성전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추악한 죄인임에도 그 순간 나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학적 용어로는요,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교회, 건물의 얘기를 하죠. 불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즉 보이는 교회가 됐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의 교회가 됐든 이 교회는 누가 계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교제하는 곳, 그래서 이렇게 성전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 된 것이 바로 거룩한 공예, 교회요 성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투는 것, 싸우는 것, 세상적인 것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하는 장소입니다. 뭐 한국에서는 교회당을 연회당이라고 하기도 하죠. 남녀들이 많이 모이니까, 자주 모일 수 있는 장소니까 연애하는 곳이다 라고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왕이면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으면 더 좋죠.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안 되면요 참 엄청나게 불편하고요, 어떤 사람은 불행하기도 한 거예요. 같은 신앙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교제하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저하고 사모도요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청년으로 있다가 저희 수수 목사님이 야 너희들 만나봐.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미 서로의 사정 가정을 너무 잘 알아. 저는 혼자 살고 있었고, 전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혼자 자취하고 있었고 반지하에 살고 있었고, 저 집사람은 처형 집에 같이 살면서 바로 앞집 이렇게 했어요. 내가 혼자 사는 것도 알고, 형제들이 있지만 나 혼자 살고 있었고, 신학교 다니고 있었고, 가난한 전도사라는 거 아는데도 목사님이 만나서 결혼해라.
결혼하라는 얘기까지는 안 했어. 만나 봐라 했는데 우리는 그냥 결혼까지 가버리거든. 3개월 만에 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만나서 뭐 모든 거 다 생략하고 그냥 뭐 식구들끼리도 우리는 크게 따지지도 않았어. 뭐 서로 조명하면 됐지. 그때 아버님 만나러 갔는데도 니들끼리 조면 됐지 뭐. 아무도 안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목사 되고 그러면 먹고 살 수 이런 것도 안 물어보시고 니들끼리 조면 됐지 뭐 하고 그냥 쿨하게 인정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상황을 서로 아니까 만나고 교제하고 결혼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이면 뭐 했다고요? 교제했어요. 이 교제는 남녀간의 사랑의 교제를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는 교제여서 모이면 성찬식을 했어요. 매 시간 성찬식을 했어요. 교제는 인간과 인간의 교제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 교제는 하나님과 예수,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이니까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뭐 한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요즘은 교회가 좀 타락이 돼가고 모여서 엉뚱한 짓거리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조건 모이면 거기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옛날에는 교회란 건물이 없었잖아요. 한 집에서 오늘은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어느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요즘에 교회를 만든 거지 맨날 처음부터 교회를 만들지 않았어요. 모이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고 모여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했어요. 예수가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장소가 교회였던 겁니다. 교회는 미움과 다툼과 죄를 짓는 곳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고난받고 때로는 기쁨을 나누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장소가 교회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10번째입니다. 마지막 10번째인데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고백은 뭐냐? 무엇에 대한 고백이냐? 죄를 사하여 주심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기 안에는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됐어요. 첫째는 뭐냐?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왜 나옵니까?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지금 나는 믿음의 고백을 사도시경 맨 마지막에 또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에서 나는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때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었고 나에게 미운 짓을 하였으면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우리 한국말로 그렇죠. 내 눈에 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용서 안 해. 절대 그 인간하고 같은 생활할 수가 없어. 아니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인간들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도
용서의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용서가 아니라 감춰져 있던 죄까지도 다 네가 몇 년 전에 장소가 어디에서 나한테 싸가지 없게 굴었던 거 너 알지? 이러면서 기억도 안 나는 내가 했던 말까지 다 끄집어내고 있어. 교회는 죄를 들춰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서로의 죄를 사해주고 서로가 더 이상 그 죄를 범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해주고 덮어줄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악해서요, 용서해주고 죄를 사해주려고 하면 그걸 또 이용해 먹는 사람이 꼭 있어. 얼마나 나를 용서하나. 한국의 유명한 이 깡패 출신 목사님이 초대교회 때, 한국의 초대교회 때 깡패 출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깡패로 살다가 목사가 어느 날 됐어요. 은혜 받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네? 안 믿는 거야. 목사가 됐다는 게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느 날 길에서 만났대요. 만났는데 목사란 이름을 불러주기도 싫고 인정하기도 싫으니까 그 앞에서 담배대를 탁 꺼내물고 담배를 훅 빨다가 그 앞에다 확 뿜었대. 네가 목사면 참을 것이고 여전히 깡패면 나에게 주먹을 휘두를 것이고. 사람들이 자기를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뭐예요? 테스트를 해보려는 거예요. 네가 그럴 수가 없다. 너 같은 악한 깡패놈이 목사가 됐다고 그렇다고 네 일품이 바뀌겠냐? 어디 한번 견뎌봐라.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주먹을 들었으면 안 됐겠죠. 마음속은 어떻게 돼요? 100대도 더 두들겨 팼지. 얼마나 목사가 돼서도 그걸 참으려고 했는지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교회는 죄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기억을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다시 끄집어내면 안 돼요. 부부싸움 할 때 꼭 그러잖아요. 언제적인지 모르는데 그때 그 얘기까지 상황까지 다 얘기를 해. 우리는 나의 더럽고 추악한 나의 감춰진 죄악까지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그 사실,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안에 있는 두 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무엇을 믿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 그 죽으심이 곧 나의 죄도 함께 죽으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영생의 부활을 함께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이 고백, 나는 이것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무엇을 믿는다고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생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산다라고 고백한다고 영원히 살겠습니까? 여러분, 육은 천년 만년 산다 이런 고백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은 반드시 뭐한다? 반드시 죽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영생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나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게 이제는 인간을 되었습니다. 육체는 반드시 썩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영원히 산다 이제는? 누가 다시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여 주시는 그날에 우리의 썩었던 몸, 저희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큰형님도 돌아가셨어요. 무덤을 한 무덤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미 다 썩었어요. 뼈도 없어졌어요. 가루가 다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부활할 때 어떻게 돼요?
자, 이 부활은 어떻게 된다? 누가 부활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한 고백이 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썩어지고 사라진 육체를 다시 못 살리겠어요? 이 부활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살려주신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재림하심과 그 영생의 부활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영생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육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영생에 들어갈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죄 가운데 죽었던 이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썩어지고 죽어될 이 존재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더 이상 이제는 죄악으로 물들어지지 않고 죄악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생하는 존재로 이끌어 주심에 대한 고백이 우리가 마지막 몇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생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다, 불완전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도신경 10가지를 다 했어요. 원래는 이거 한 가지씩 한 주씩 해야 되는 건데 지금 2주간에 걸쳐 다 그냥 아주 축약해갖고 짧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신경을 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해야 되죠. 사도신경을 이런 신앙 고백을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사실, 이 모든 사실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 우리가 지금 갑자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계속, 그때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지금의 사도신경은 니케아 공회라는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된 신앙 고백을 합시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성경에, 사도신경에 이렇게 하라라는 기록은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 안에는 우리가 성경의 모든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고백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과 영생에 대한 고백을 이 사도신경 고백 안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도신경을 하는 겁니다. 요즘은요 한국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대신 자기만의, 때로는 교회 간에 신앙 고백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개인적 신앙 고백 또는 교회적 신앙 고백이 있어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가 창조주 되신과 구원자 되신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심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신앙 고백은 창조주 하나님과 나의 구원자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같은 신앙으로, 같은 믿음으로, 같은 말로 예배하고 같은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으로 우리 모두가 한 신앙 안에 있음을 고백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거부하는 사람들,
요즘 이 신앙 고백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기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같은 신앙이라 할 수 없어요. 믿음은 어떤 것을 믿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 일체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바로 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부활하여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에 들어가게 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로움과 선함과 착함을 이루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의로워야지, 착한 행실을 많이 해야지, 덕을 쌓아야지. 여러분, 이러한 얘기는 교회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저 불교만 가도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오히려 거기가 더 많이 얘기합니다. 왜? 그 사람들 그걸로 덕을 쌓아서 천국을 가려고 하니까. 근데 천국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자기들은. 천국 아니고 극락이래. 그 사람은 극락 가라 그래. 갈 수가 없어. 천국을 세상에 선함과 착하고 의로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간다? 예수로 가는 거예요.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 되심, 나의 구원자 되심, 그리고 다시 오실 나의 영생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중심에서 생각한다?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이에요. 봉사를 왜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내가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기도도 왜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싶어서 내가 기도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헌신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희생하여 주신 그 구원에 베풀어 주심에 대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게 주신 사명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 고백을 연불처럼 하며 살았어요. 기도 못할 때 주기도문 하라 그랬더니 주기도문은 무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가시는 뜻이 하늘에 시는 땅에서 무슨 연불을 해. 속도가 너무 빠르고 속도도 빠르고 무슨 잘 들으면 연불하는 중이 연불하는 것이나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거나 똑같아. 믿음이 사도신경 하라 그래. 사도신경 똑같아. 뭐가 그렇게 급한지 그냥 사도신경 하는 것도 연불처럼 하고 무당기도처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 사도신앙,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더 이상 연불처럼 무당기도처럼 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시고 내 안에 역사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그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로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연불하듯 하는 신앙 고백은 연불하는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는 신앙 고백은 믿음으로 하는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신앙이 되게 한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신앙이 되게 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